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몇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 또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도 권력자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로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또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목자들의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지요. 성탄의 첫 증인이 된, 첫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목자들이 첫 성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본분, 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친다는 일, 외로운 일이었고요. 힘들고 고된 일이었고 위험하고 또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성실하고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본분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이 있었던 곳 한밤중 들판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의 찬양이 그곳에서 들려졌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한밤중에 들판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이 늘 충만하게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요.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우리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7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 살펴볼 겁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요.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자, 1번을 보시죠. 먼저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의로운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야기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큰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로운 사람이었죠. 또 자신의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역시 의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율라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율라베스. 이건 종교적인 의무에 아주 철저하게 헌신되어져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 바로 이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율라베스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은 뭐냐 하면 그가 선행을 많이 행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적인 생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중간 뒷부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나라를 잃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수세기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는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는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많아야 2끼 정도를 먹는 절대 빈곤의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시므온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국군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이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그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위기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시므온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굉장히 특별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시였냐면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지시를 받은 거죠. 이게 시므온의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시므온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부인 어거스틴에 대해서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때 이미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어거스틴의 책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의 내용이 얼마나 주옥같이 좋은지 몰라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주 대가이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요즘 어거스틴의 또 다른 작품을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을 좀 천천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면 이 어거스틴의 작품을 번역하는 게 그 교수님의 사명인데 이 사명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번역을 천천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제 생명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가, 누리며 살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25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도 성령이 지시를 했다.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따라가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께 민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읽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특별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 일의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특별히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바울은요 성령에 민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분별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무슨 얘기해 준 겁니까? 예루살렘 가면 너 체포될 거야. 너 거기에서 고난 당할 거야.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그쪽으로 안 갔겠죠.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거기에서 체포되고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송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기쁨, 그 감격,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시므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선택해 주신 거죠. 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받고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송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고 찬송하게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시므온은 사명자의 앞날을 예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시므온은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죄와 그들의 한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걸으셔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치 칼로 그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명을, 그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걸어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광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요. 모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그 사명자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사람, 또 한 기다림의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이었죠. 자, 안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안나는 여선지자로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또 한 사람의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안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누엘이었다. 파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바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브니엘,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땅의 지명을 브니엘 이렇게 붙였죠. 그 이름이 바로 안나의 아버지인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구약에 나오는 한나 있지요. 은총,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안나가 여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를 설명하면서 안나가 여선지자였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소개되는 여성은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사기 4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여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로 여선지자였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 구약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여선지자를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이 훌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살룸의 아내였던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 시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지도자, 여선지자가 바로 훌다였던 거죠. 자, 당시의 여성들은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선지자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필요하다는 것, 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죠. 안나는 성전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딱 7년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시의 여성들이 10대 중반 정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7년 정도 살았으면 20대 중반에 남편을 여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니까 거의 한 60년 이상 정도를 혼자서 산 겁니다. 또 당시의 여성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평생을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보내고 다른 가족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가정을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그럼 난 성전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으니까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래? 그럼 난 금식기도 하지. 그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이고 낮이고 성전을 지키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노 권사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지키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의 모습 기억합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모습들 우린 기억하죠. 여기 옛날이니까 가능하죠. 뭐 요즘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다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부흥하게 됐습니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철야하고 새벽이고 늘 모여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식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나는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마침 이때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우연한 것처럼 들리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오신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건 필연이었습니다. 필연.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과 같이 경건하고 의롭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안나처럼 성전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필연이 그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룻기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난 거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섭리와 필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그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안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